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저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당히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원리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만 사역자의 관계를 다룰 거예요. 과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동체로서 성장해 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변모해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주 전이죠. 벌써 3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었냐 하면 그 바로 앞에서요.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4장 9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깥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과 세상을 소망하는 것과 교회 내에 와서 나의 도덕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떤 종교적 헌신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 어떤 점이 동일한가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누군가에게 종살이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12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4장까지,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데요, 3장까지 그리고 4장 초반 전반까지 바울은 단 한 번도 명령을 쓴 적이 없어요. 명령법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생각해봐 하면서 설명을 쭉 늘어놓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인가?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명령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를 만나고 나서 내가 율법으로 너희를 평가하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고 나도 너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난리치지 말고 다시 나처럼 되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법을 나를 보고 익혀라 라는 어떤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제 여기에 리더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나를 닮아라, 나처럼 되어야 해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나쁘끄럽고 민망한 얘기죠. 저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아예 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제 너희 나를 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의 문제예요. 소망. 봐라,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나의 소망은 영생에 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이것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큰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사역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에요. 저 자신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강도사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강도사님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 아니라 제가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든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엄청나게 두고 이 땅에 무슨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 교회에 오면 해결돼, 이런 것이 아니라 소망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것,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 것, 아예 사람의 어떤 클래스가 달라져 버리는 것. 우리가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무결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소망을 어디에 뒀는가. 여러분,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압도적인 중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여러분, 하늘을 보는 게 어려워요. 영생을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땅은 여기가 무슨 천국인 것처럼, 여기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고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면 굉장히 뭐가 잘못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끝없이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죽음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아라, 내가 경험하는 자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내가 누리는 자유,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리더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대화하실 때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에게는 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게 문제예요.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멀리서 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공동체, 갈등이 없는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유익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여러분, 남태평양에 사는 원주민은요,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태평양에 사는 원주민은 생각할 이유가 없대요. 따뜻하고 먹을 게 널려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원주민이 사라진다는 거죠. 종족 자체가 소멸된대요. 하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회, 그런 어떤 민족은 부흥하고 번영한다는 거죠. 갈등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갈등은 단순히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문제 이전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누구도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마음은, 신앙이 잘하는 사람과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를 알게 돼요. 제 마음에서. 의외로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신앙이 잘하고 안 잘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더 착해서, 뭐 더 못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주위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역자와의 관계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길 좋아해요. 사역자랑 관계가 안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뭐 가능할 수 있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성도들이 사역자를 향해서 존중하고 호의를 품는 정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말을 수용하고 수납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어떤 설교자를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설교가 안 들리죠. 설교가 먹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성도에게 그 말씀 좋게 안 들려요. 호시탐탐 뭐 틀린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설교가 마음에 심기질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저를 좋아할 거라고도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전 부족한 인간이고 실제로 연약한 점이 많으니까 저한테 뭐 저를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 탓도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랑 사이가 좋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언젠가 저 아닌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꼭 여러분 기호에 맞는 사람이 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늘 우리는 사역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애써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역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애초에 심기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죠. 사탄은 여러분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안에 잠입해서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가장 주된 그 사람들 임무가 뭐예요? 사역자를 욕하는 것이죠. 왜 저래? 왜 저렇게 생겼어? 부터 시작해서 왜 저런 말해? 사역자한테 가서는 저 성도 욕하고, 저 성도가 목사님 욕했어요, 전도사님 욕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성도들한테 가서는 목사님이 당신 싫어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간질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발전이 더딜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목사님들을 향한 존경심을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티도 안 내요. 내가 뭐 존경하는지 마는지 티도 안 내. 앞에서는 인사 잘해.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얘기 잘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 너는 얘기하세요. 나는 안 들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1년, 2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이 들어가지 않고 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문제라는 거죠.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절대 아니에요. 다 그런 경험을 해요. 예외 없어요. 전부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는 주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정직하면 좋겠어요. 정직. 저는 이게 그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본문을 준비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적절한 주제가 온 것 같아요. 새해에 어떤 새 시작, 새 관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새로운 관계를 맺어요. 저랑도 그렇고 여러분들 새로 이제 셀로 편성되시잖아요. 셀 리더들과도 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바울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바울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여러분 박보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송중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키가 작고 못생겼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웃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회심의 개그를 준비했지만 여하튼 더 겸손하게 개그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자, 어쨌든 바울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는가 하면 헬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못생겼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쓸 리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우리도 뭐 그런 거죠. 우리로 치면 완벽한 사람이 와서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학벌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이 와서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바울은 설교도 잘 못했다 그러죠. 말에 좀 졸했다 그래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부족한 사역자를 하나님의 전령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것도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설교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세요. 나보다 잘나서 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밖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아마 주일 성수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더 클 수 있다고요. 저보다 나으니까 밖에 계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자를 향해서 더 잘해야지, 죄가 없어야지, 아무것도 흠이 없어야지. 여러분, 그것은 헬라 사상이에요. 나보다 더 나아야만 내가 말을 듣겠다? 여러분, 그건 사실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향해서도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서로를 향해서 상처 주는 영역이 생겨요.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때 흠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은혜로 커버를 하는 거죠. 누르는 거죠. 그래, 부족한 인간이지. 물론 이게 사역자들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이고요. 여러분 영역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은혜로 사역자를 대하는 법.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막 비교했던 것 같아요. 쟤보다 나을 것 같은데? 완전 착각이죠. 정신병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훨씬 나아요. 신앙도 여러분들 훨씬 나을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냥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를 향해서 은혜의 눈빛을 은혜로 저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요. 왜 깨지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복 받으라고 선포했었는데 그런 복이 이제 없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줬겠지. 그런데 지금은 원수가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안지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눈이 안 좋으니까 사역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니까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은, 정말 그런 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망가집니다. 언제 망가지냐? 바울이 참된 말을 해서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프면서도 우리가 직면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죠. 여러분, 참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제가 제 아는 동생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 힘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너한테 위로를 해야 돼? 꼭 위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가 무슨 보증 수표도 아니고. 위로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바른 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돈 문제, 여자 문제를 일으킨다면, 또 거기에 더해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거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역자를 존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사역자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삶의 어떤 교정을 요구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 때문에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교정을 요구하는 사역자 앞에서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11조 하세요 등등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순종하면 다행인데 순종을 안 하면 부담스럽죠. 피하고 싶다고, 사람을. 그런데 이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역자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여러분, 리더분들도 잘 들으세요. 리더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거절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은 늘 거절당할 것입니다. 재수없는 소리 하네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거절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절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싫은 거죠. 그 해당 지체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여하튼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엘한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야, 이제 왕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상처받았어요. 애들이 이제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거죠. 저는 때로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사역자한테 연락을 오랜만에 뭐 하러 하겠어요? 사건을 저지르고 정당화하려고 전화하는 거죠. 한 번은 결혼 문제로 가출한 자매가 저한테 전화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는데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가출하라고 하셔서 가출했다. 전도사님,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가출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근데 또 모르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들은 사실 그런 일들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죠.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수록 멀어지는 사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다 좋을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사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그래 오냐 하면 절대 사이 안 상합니다. 그냥 무관심하면 돼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절대 사이가 안 상해요. 그런데 그 사역자는 나쁜 사역자죠. 그런데 권면을 하면 이제는 순종 불순종 문제가 되죠. 순종 불순종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가까워지든지 멀어지든지 둘 중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라고 하고 순종을 요구하면 관계가 가까워지든지 밀려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순종을 요구할 때는 이미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 말씀의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로는 여러분 잘 안 변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교회 섬기라, 안 변해요. 그걸로 잘. 그게 아니라 삶의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 주고 그걸 적용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적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사실 그 사람이 많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는. 여러분을 아낀다면. 그 여자 만나지 마라, 그 남자는 아닌 것 같다, 기도해야 된다, 시간 내서 예배 드려라, 이런저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을 안 해.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기도해보세요. 사건을 다 넘겨. 성도한테 다 넘겨. 여러분,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그때는 사이가 좋지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영혼의 책임은? 성도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왜 삶이 변하지 않느냐? 저는 사역자가 일반적인 수준까지만 터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수준까지만 터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논란이 있는 영역은 그냥 입을 닫으니까, 욕먹기 싫어서 닫으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잘 순종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한 어떤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요. 인간은 절대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견뎌내면서 살 수 없어요. 죄의식 가운데 절대 살지 못해요. 사람은 죄의식 있으면 사람 미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미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인간은 회개를 하든지 정당화를 하든지. 정당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거짓 선생을 찾아가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짓 선생한테 갈까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한 사람 잡고 11조 하세요 그랬어요. 11조 해야 돼. 그러면 뭐 제가 이유 설명하겠죠? 근데 싫어. 그러면 싫으면 회개를 하든지 정당화를 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정당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11조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거리가 멀어지는 대신에 거짓 선생하고는 가까워져요.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지혜롭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야 되는 것은 제 지혜의 문제예요.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잘 해야 되지만, 그것과 달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제가 연애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막 저를 이상하게 보시죠. 왜? 세상은 거짓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연애해도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실 연애하고 헤어지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짓 교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지만 성경처럼 여러분들이 떠받드는 거죠. 제가 이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 최고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죠. 왜일까요? 세상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세상은 예배 드리는 삶을 쓸모없는 것, 기도는 무력한 것,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부자유함인 것,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요. 이미 그 생각이 가득하니까 이 앞에서 가르쳐도 안 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회 하는 거 힘드시죠? 매일 기도회 하는 거 힘들죠.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맨날 왜 해야 돼?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도는 당연히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선 그렇게 안 가르쳐. 주일 한 번만 가도 되고 그냥 뭐 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충분해, 이런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짓 교사가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밀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저를 향한 호불호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향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해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거짓 가르침을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밖에 나가서 연애하고 하나님 섬길 필요 없고 교회 굳이 섬길 필요 없고 너의 자유를 위해 살아? 왜 그럴까요? 세상을 향해 열심을 내도록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네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아닌 자기를 섬기길 바랬어요. 물론 바울을 섬기는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을 따라오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샀어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부모님도 죄송하지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거짓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고 부모의 그늘 아래 자식을 가두어 놓기 원한다면 거짓 교사죠. 기껏 말씀 가르쳐 놓고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해서 집에 보내놓으면 에이,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거짓 교사죠.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통 세상에 거짓 교사가 많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청년들한테 꼭 믿는 사람 만나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잘 살아. 여러분,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너를 위해 살아, 이거죠. 너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할 거야. 거짓 교사들이 너를 위해 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과 사상을 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깝게 되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호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 후배들이 참 좋은 후배들이 많았는데 1년 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 어떤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번에 만난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 같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너를 꼬시기 전엔 당연히 잘해주지. 아니, 너한테 당연히 잘하겠지. 너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좋은 사람의 징표는 아니지. 너를 향한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으면 그걸 충족시킬 때까지는 잘하겠지. 그런데 그게 끝나면 어떨지는 모르는 거지. 그때 돼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 있는지, 똑똑한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언을 하는지,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조언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내게 호의를 가진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잘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걸 강조하면서 그렇다고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라는 거죠. 언제 나한테 잘하라 그랬냐? 언제 내 종이 되라고 했냐? 여러분,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종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그렇지만 자칫하면 그 구조 속에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한순간이고 굉장히 교묘해요. 차츰차츰 자유를 뺏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역자를 존중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 아니에요. 조금 있겠네요. 저를 위해서도 조금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위해서예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왜 기도회를 하고, 왜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왜 예배를 드리고,
단순해요. 저는 여러분들 막 숫자가 느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서 건강하면 좋겠어요. 요새는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태국 단기 선교 갔다가 밤에 나가서 술 마신 청년들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게 교회 실상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게 교회 실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는 게 제 목표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의 문제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냥 쉽게 해도 되는 건 돼요. 노력이 우습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절대적인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필요 없겠죠. 박진영이 나와서 무릎팍도사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운이 전부다. 인생은 운이 대부분이더라. 재수가 좋아야 된다. 그 사람이 노력 안 하면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큰 성공이라는 거는 재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좋아지냐고요? 재수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용어로 은혜라고 부르죠. 그걸.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와서 헌신하세요. 이런 저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을 거예요.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야 될 거예요. 왜? 저는 연약하고 여러분 연약하고 저랑 여러분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비슷하네 해서 가까이 보면 되게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 갈등을 좁혀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여러분들 리더로서도 갈등을 좁혀가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고 정직하게 세런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거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 제가 영혼을 양육하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치렀던 대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견디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많은 숫자이거나 중요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가 엄청 많잖아. 사실은 교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싸가지 없는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그냥 풀어버리면 그만이죠. 뭘 굳이 얘기를 하고 멀리 있는데 다음에 보면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다가 야 심판 당하지 뭐 어쩌겠어 해도 그만인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바울은 끊임없이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인내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리더와 사역자는 끝없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밖에 없어요. 사람을 자라게 하는 인내와 사랑입니다. 왜냐?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거절이 아파요. 무관심하면 안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아프려고 다 무관심한 거잖아요. 현대 사회의 특징, 현대 공동체의 특징을 하이데거가 무관심으로 정의해요. 무관심하면 아무도 상처 안 받으니까 대신 사랑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관심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인내로 한다는 거죠.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하면 아기를 해산하는 수고 같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하면 저 진짜 저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가끔씩은 막 진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렇다고 가서 여러분 막 승질 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양들은 잘못할 수 있어요. 제 철칙이에요. 양은 잘못할 수 있지. 어떻게 저한테 잘하겠어요? 그럼 지가 제 목잘 하겠죠. 그게 아니잖아, 그죠? 양은 잘못할 수 있어요.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참아 주셨으니까. 리더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리더들은 그렇게 참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수하거나 잘못하실 때 있죠.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맡은 의무나 이런 걸 못하면 저를 피하거든요. 저를 피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냐면 절대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령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가끔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막 도망가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 강도사님 나 이상하게 볼 거야. 당신을 이상하게 보는 거겠죠. 나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왜? 제가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있거든요. 잘 해야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말씀을 받는 구조는 결국은 리더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통로가 막히면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저는 가끔씩 제가 송중기나 박보검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가능한 꿈이죠. 그렇지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럼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은 좀 더, 같은 말 해도 더 신빙성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사역하기 편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데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데 용납하고, 저를 향해서도 연약한데 용납해 주시고,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연약하고 잘못된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길 테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또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역자나 위에 리더들은 깊이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리더들과 사역자는 절대 화내지 마세요. 깊은 인내로 양들을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